오늘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라 6번째 시간으로 거절감의 상처 치유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천사들이 모여서 천국을 이루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죄인들, 그 죄로 말미암아 아파하는 환자들이 모여서 복음으로 치료받는 하나님의 병원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언급되었던 남편이 5명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그 아픔을 치료받는가라는 그 과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아픔이 3가지였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는 고립됨,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많은 상처, 그리고 3번째로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그 아픔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치료되는 큰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또 예수님 병원 나왔으니 치료받고 또 다른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상처 입은 치유자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고립됨, 그리고 상처, 또한 그 목마름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픔들이 괜히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처럼 이 고립됨의 상처, 그리고 목마름의 근원이 과연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이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주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바로 거절감이라고 하는 상처입니다. 5명의 남편에게 겪어야만 했던 거절감이라고 하는 이 쓴 아픔의 상처.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모든 상처의 저 깊은 쓴뿌리가 거절감에 있다라고 그렇게 그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이 거절감이라고 하는 이 상처가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거절감의 상처는 만성적인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걸 치료하지 않고서는 파생되어지는 아픔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부작용들이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강력한 부작용이 있는 거절감 치유받고 참된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후 10개월 된 갓난아이를 잠시 재워두고 엄마가 마트에 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한번 자면 깊은 잠을 자기 때문에 그거 믿고 재워놓고 마트를 갔는데, 세상에, 마트에 간 사이에 이 아이가 일어나고 깬 겁니다. 엄마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 방, 큰 방, 작은 방 다 찾아도 엄마가 없는 겁니다. 엉엉 울어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간 곳이 세탁실이었습니다. 세탁실에도 엄마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울다 지쳐 거기에서 또 잠이 듭니다. 문제는 이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자 이상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 세탁실 옆방이 자기 방이거든요. 근데 세탁실로는 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생후 10개월에 거절감이라고 하는 그 상처로 말미암아 세탁실 근처를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절감의 상처를 치유하지 아니하면 한 사람의 모든 생활을 제약하게 되는 참 강력한 이 파괴력을 갖고 있는 게 이 거절감의 상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아빠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가 있는 형 엘리야입에게 도시락 심부름을 하죠. 이유는 뭐냐면 자기 아들이 살아있는지 그 생존 여부를 알고자 아가톤, 그러니까 막내 아들을 시켜서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서로 부둥켜 안고, 제가 여러분 한 몇십 년 전인가요? 그 태극기라고 하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 태극기라고 하는 영화가 그 장동건하고 그 동생이 원빈이었던가? 좀 친숙하죠. 저는 친숙함을 많이 느껴요. 근데요, 거기에서 그 형제의 그때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근데 여러분, 이 전쟁터에서 지금 동생이 도시락 가지고 왔잖아요. 그럼 얼마나 기뻤겠어 막.
동생인데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얼싸 안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기쁨의 감사의 상봉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웬걸요? 다윗을 형 이 엘리압이 얼마나 무섭게 면박을 주는지 이렇게 면박을 줬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지금 그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가 다 나와요.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동생에게 너 지금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기고 왔냐? 너 지금 교만한 거 아니냐? 난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는데 네가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지? 다윗의 마음도 몰라주고 완전히 막 쏟아 막 붓는 겁니다. 막 면박을 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하지도 말아야 될 이 말들을 지금 이 엘리압이 다윗을 향하여 동생에게 이렇게 막 퍼부었을까? 무엇 때문이었을까? 거절감의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사울을 이어서 그 왕을 뽑으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새의 집에 갔을 때 그 누구보다도 맏아들, 큰 아들, 큰 형 엘리압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뽑힐 거라는 누구나도 예상하는 영순이었을 것입니다. 큰 형이었으니까. 성경에 보면 외모도 출중했습니다. 왕스럽게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다 물리치고 막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때 받았던 거절감의 상처. 이것이 다윗을 질투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감에는 두 가지 파괴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자기 학대라는 거예요. 이 자기 학대는 특별히 낮은 자존감 그리고 자기 연민.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셀프 피디.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불쌍한 거야. 나만 불쌍해. 여기에 한번 접어들면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그리고 수치심, 낮은 자존감, 자기 연민, 수치심 이런 것들로 자기를 학대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타인 학대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엘리압이 보였던 모습처럼 타인을 학대하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거절받잖아요. 그 거절감으로 인해서 타인을 학대하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학대, 타인 학대.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거절감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거절감의 상처. 그리고 그때마다 나타났던 이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 때로는 자기 학대, 때로는 타인 학대라는 이 파괴적인 현상들은 과연 무엇으로 내 주위에 나타났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필연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은 거절감이라는 것입니다. 거절감이죠. 개척 초기에도 지금도 여전히 거절감은 목회 현장에 떠나지 않고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잠시 교회 나가는 성도들을 찾아갔을 때 때로는 문전막대도 당하고 그런 거절감을 경험할 때 저의 경우에는 타인 학대가 아니라 자기 학대로 그 결과가 많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러분 참 복음으로 이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거절감을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수없이 경험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 높은 자존감이 낮은 자존감, 열등감으로 임하더라고요. 그때마다 경험했던 수치심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팍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기 학대의 모습으로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절감을 소개할 때 우리 예수님이 당한 거절감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어떤 거절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는가? 근데 예수님은 말이 상처지 상처일 수 없었습니다. 한번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보면
나사렛 사람들의 예수님을 향한 한마디 한마디가 다 비아냥이었고 다 조롱 섞인 말이었습니다. 당시 누구를 소개할 때 보면 보통 규칙이 뭐였냐면 어느 누구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소개할 때 보면 요셉의 아들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소개되고 있어요?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요셉이라는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 안 들어갔을까? 어떤 학자들은 요셉이 아마 빨리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가정의 지금 가장은 어머니 마리아였을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를 이야기한 것이다. 근데 그냥 좋은 의미에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라 이 말에는 굉장히 비아냥 섞인 조롱 섞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고 과부의 아들 이런 말이에요. 과부의 아들. 과부라는 말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이렇게 안 좋게 쓰이는 단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말이 좋아서 마리아의 아들이지 이 말을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뉘앙스는 뭐냐면 아이고 저 과부의 아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근데 또 뭐라고 말합니까? 소개하기를 목수가 아니냐라고 소개하고 있죠. 목수라는 직업은 당시에는 최하류층에 있었던 직업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이고 목수 주제에 이런 말이었어요.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고 목수 주제에 과부의 아들 찌릿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척한지라.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거절의 상처가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예수님도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거절감의 상처는요 특별히 태중에서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치 않는 아이가 임신되었을 때에 우리가 말로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가. 근데 그 말을 엄마가 하는 말, 때로는 아빠가 하는 말, 때로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태아가 본능적으로 태중에서부터 거절감의 상처를 그 말에 경험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본능적으로 나는 필요 없는 존재라고 인식되어서 태생 자체가 낮은 자존감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거절감의 상처가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거 꼭 치료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아멘.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보면 우리 예수님도 거절로 시작해서 거절로 마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태생부터 마구간이었어요. 왜 마구간이 갔습니까? 예수님을 드릴 방이 없었어요. 방 좀 주세요. 방 좀 주세요. 우리 그때 드라마 하지 않았습니까? 연극팀이 빈 방이 없습니다 하는 거절감으로 그의 태생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구간에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로 인생을 마칩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사람들이 수많은 거절과 심지어는 그렇게 신뢰했던 하나님 아버지도 거절합니다.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절규했을 때 성부 하나님이 그 순간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그 순간 웬걸요 침묵하셨어요. 거기에서 또 오는 단절, 거기에서 또 오는 거절감. 예수님은 어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거절감의 연속이었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거절감의 연속인 삶을 살았다고요. 그런데 자, 예수님이 이 거절감을 날마다 치유합니다. 뭐냐면 그 거절감을 경험할 때 예수님의 반응을 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예수님이 이 거절감이 임할 때마다 그것이 자신을 낙심시키거나 그것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았던 날마다 거절감을 이겨낼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넥스트였어요. 넥스트.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예수님은 거절감에 치를 떨고 있어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무 의외예요. 아무렇지 않게 어찌 보면
거절당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는 뉘앙스예요. 그냥 가볍게 툭 넘기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선지자들이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괄시받게 되어 있고 배척당하게 되어 있고 거절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야.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툭 치고 넥스트 다음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묵상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넥스트 이건 당연한 일이야.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원이 있으면서 로버트 디니로가 졸업 연설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미국의 예술계의 유명한 그 티쉬 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티쉬 예술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가 말한 주 내용이 이거예요. 다른 여타한 전공보다 예술대학을 졸업하고 난 후에 선택한 직업군은 수많은 변수와 그리고 수많은 거절의 연속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배우니까 헐리우드 배우니까 그렇게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거절의 문을 경험을 했는지 지금 그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대학을 졸업하고 예술계로 진출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거절의 문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런데 그 거절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 특별한 패스워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넥스트라는 거예요. 우리 잠깐 이분이 한 연설을 우리 영상을 통해 잠깐 한번 제가 방금 드렸던 그 내용을 상기하면서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Well, it's a start. On this day of triumphantly graduating, a new door is opening for you. A door to a lifetime of rejection. It's inevitable. It's what graduates call the real world. You'll experience it auditioning for a part or a place in a company. It'll happen to you when you're looking for backers for a project. You'll feel it when doors close on you while you're trying to get attention for something you've written and when you're looking for a directing or a choreography job. How do you cope with it? I hear that Valium and Vicodin work. Well, I don't know. You can't be too relaxed and do what we do. And you don't want to block the pain too much. Without the pain, what will we talk about? Though I would make an exception for having a couple of drinks if, hypothetically, you had to speak to 1,000 graduates and their families at a commencement ceremony. Excuse me. Rejection might sting, but my feeling is that often it has very little to do with you. When you're auditioning or pitching, the director or producer or investor may just have something or someone different in mind. That's just how it is. Did you get straight A's in school? If so, good for you, congratulations. But in the real world, you'll never get straight A's again. There are ups and there are downs. And what I want to say to you today is that it's okay. Instead of rocking caps and gowns today, I can see all of you graduating in custom TSOA t-shirts. On the back is printed, rejection, it isn't personal. And on the front, your motto, your mantra, your battle cry, next. You didn't get that part? That's my point. Next. You'll get the next one or the next one after that. You didn't get that waiter's job at the White Oak Tavern? Next. You'll get the next one or you'll get the next gig tending bar at Josie's. You didn't get into Juilliard? Next. You'll get into Yale or Tisch. 지금 이 배우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술에 대한 그 직업군을 선택할 때 여러 가지 배역, 뭐 드라마나 영화나 뭐 가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제 진출하려고 할 때 수많은 거절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낙심하고 스탑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거절의 문을 경험할 때 넥스트
next. 다음은 pass. 그냥 넘기는 거예요. 그냥 넘기는 거예요. 저는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거절감의 상처가 임할 때 이 로버트 디니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넥스트로 넘기고 거기에 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너희들 거절할 때 넥스트로 넘기고 그 다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If you don't go, you will never know.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일 가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에 거절의 문 앞에서 낙심하고 그 자리에 머물고 뒤로 물러나면 가서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축복과 수많은 기적을 알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가 가지 아니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떤 거절의 순간이 있어도 next, 다음으로 넘기고 next, 다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믿음의 결단, 이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더 나은 하나님의 기적과 더 나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일즈 판매원들에게 규칙이 있답니다. 뭐냐면 거절은 설득의 필연적인 과정이래요. 그 규칙을 갖고 거절당하는 것을 그냥 별 문제로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비자가 평균 그 어떤 한 물건을 얻을 때 4번의 거절을 한다고 합니다. 4번의 거절을 당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케터들은 설득보다 거절에 더 익숙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거절당하는 것을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라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 next, 다음은요 그냥 툭 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기는 우리들의 의지적인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정확히 정확히 예수님을 배척했다고요. 심지어 자기 가족도 배척했고요. 여러분 자기 고향과 그 주위에 수많은 익숙했고 친숙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거절하고 다 배척했다고요. 근데 이것을 별스럽지 않게 툭 가볍게 넘기는 거야. 애들아, 선지자가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거절받게 되어 있어. 이건 당연한 거야. 넥스트, 다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 묵상하지 말고 우리 말씀 묵상하고 이기십시다. 이게 거절감을 치유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첫 번째 방법입니다. 넥스트.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 같은데 이게 얼마나 귀한 이게 해법인지 몰라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우리 내면에는 5가지 골리앗이 있습니다. 뭐냐면 두려움, 그리고 거절감, 안일함, 그리고 분노, 중독이라고 하는 5가지 골리앗이 있대요. 그 중에 하나 거절감. 이 거절감이라고 하는 이 골리앗을 끝장내야 되는데 가만히 여러분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은 다윗이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 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은 그 안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시지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이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설교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에게 필요했던 것은 물맷돌이었다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물맷돌 잘 준비해야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더 자세히 보면 다윗이 물맷돌을 준비해서 무너뜨린 게 아니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 끝장내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다. 다윗처럼 용사가 되라. 이런 주문은 미안하지만 우리 삶에서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구를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됩니까? 안 되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까? 우리의 삶에서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거인은 활개를 치며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야. 해결되지 않은 거인들.
정복되지 않는, 무너뜨리지 않는 그 거인들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휘저음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인에게서 시선을 떼어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순간 우리의 소망이 우리 자신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겨지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변화의 놀라운 출발점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 여러분, 이게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절감을 당신이 십자가로 다 지고 가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걸로 안 되는, 여러분 긍정의 힘으로 안 돼요. 적극적인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전혀 되는 거 아닙니다. 이 믿음의 세계가요. 우리의 힘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요. 거절감이라고 하는 그 골리앗을.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데 그 골리앗을 진짜 무너뜨린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우리의 거절감이라고 여러 가지 많은 상처들을 그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하나님이 다윗을 무너뜨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고 붙들 때에 하나님이 그 거절감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거절감을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받으시고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복음과도 같은 이사야 53장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거절감 때문에 주님이 찔리시고 우리의 거절감을 주님이 짊어져 가시기 위해서 그가 상하시고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거절감이 치료되고 우리가 나음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과도 같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절감으로 인한 상처를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다윗이 되어 내 힘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배평되는 땅이, 잘 들어보세요. 배평되는 땅에 금괴를 묻어두었습니다. 내뻑일 때는 금괴 말입니다. 그것을 1시간 안에 찾는 게임을 합니다. 정말 찾으면 이제 갖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이 주최 측에서 한 가지 유일한 힌트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질문하면.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질문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질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100평의 금괴를 땅에 묻어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고요. 그걸 찾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질문을 하시겠냐고요. 어떤 질문 하시겠습니까? 맞아요. 다른 여러 가지 질문도 있지만 유일한 질문은 그거예요. 어디에 묻어두었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어려운 제가 답을 냈어요 지금? 막 신묘막측하고 막 기가 막힌 제가 아이디어를 지금 말합니까? 그렇잖아요. 본질적인 질문 아니에요. 어디에 묻어두었습니까? 그게 가장 본질적인 질문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가장 우리 인생을 살면서 본질적인 질문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데서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본질적인 답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정답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 거절감의 상처를 가지고 주님께 나갈 때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빛과 먹선 이야기라고 하는 그림 묵상집이 있는데 이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불공평하다며 당신을 향해 삿대질을 해대던 그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삿대질을 보시지 않고 그 갈망만 보고 계셨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드리면서 이 장면을 제가 좀 캐치를 했는데 이 글이 얼마나 저한테 위로가 되는지 참 귀한 이 그림 묵상집인데 이런 참 귀한 이 묵상의 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불공평하다며 당신을 향해 막 삿대질을 해대던 그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의 삿대질을 보지 않고 그 갈망만 보고 계셨죠. 여러분 욥이요 심한 거절감으로 사투하고 그가 얼마나 많은 거절감을 당합니까? 근데 그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바로 이거 아니었습니까? 욥은요 쉬지 않고 하나님께 나중에 보면 막 불만을 토해냅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화가 납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기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렇게 원망하고 당신을 향해 막 삿대질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웬걸요? 욥이 날 영화롭게 했다. 그 기도를 받으시고 전혀 의외의 대답을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욥의 불평을 욥의 그 원망을 그 삿대질을 분명히 보고 들으셨을 텐데 왜 욥이 날 영화롭게 했다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실까?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욥의 삿대질을 보지 않고 욥의 갈망을 보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욥 역시 끊임없는 거절감의 상처를 가지고 계속해서 화를 냈고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욥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이 원망 불평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붓지 않고 하나님께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삿대질을 해대던 그 순간에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었다는 거야.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불평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 막 삿대질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원망도 하고 있었던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욥이 나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얻을 게 무엇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욥이요 흑암만이 자신의 친구라고 불평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말씀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절감의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 원망, 하나님께 삿대질,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십시오. 하나님 밖에서 하지 말고 그때 주님은 나의 삿대질을 보지 않고 여전히 그 안에서 머물러 있는 나의 갈망을 오늘 또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절감으로 인한 상처를 내가 지려고 하지 마십시다. 내가 다윗이 되어서 내가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넥스트 다음 거기에 굴하지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할렐루야. 다음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하심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복음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며 말씀의 참된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반듯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십시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다윗의 장막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은혜가 넘치고 너무나 참 감사했어요. 우리 정실 사모가 그 의사 선생님도 나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을 정도로까지 뭘로 내가 해석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까지 이건 100% 암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아니라 섬유종으로 우리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종양이 악성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암을 주님께서 선한 곳으로 바꿔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귀한 축복을 교회라고 하는 병원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으니
여러분 영혼과 정신의 아픔도 치료받고 말씀 안에 참된 은총을 경험하며 주님의 영광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는 복된 한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